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기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영상을 꼭 올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지만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영상을 찍는데 더 성실하게 임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5분인데 많이 늦었지만 오늘을 넘기면 또 영상을 찍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마다 상황도 다르고 또 형태는 다르지만 온 회중이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공예배를 통해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으로서 또 성령님에 의해 세워진 전우로서 공예배로 모여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공예배는 모든 사적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내 삶에서도 예배 잘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공예배로 모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른 예배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사적 예배는 공예배를 기초로 하죠. 한 주간의 첫날에 드린 공예배를 기초로 해서 남은 6일 동안 사적 예배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내용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즉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대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의 최고의 목적은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최고의 장이다라고 대요리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아는 지식의 성장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의 각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배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생으로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째는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그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또 찬송하는 일이 예배를 통해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배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배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5번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의 기반에는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의 신앙 고백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비로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도의 교제는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의 일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한 빵과 한 포도주로 같은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됨이 더더욱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작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대화도 없고 마음을 나누는 교제도 없다면 그것은 함께 모여 예배한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란 기본적으로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복음에 관심을 가진 자들, 또 교회 초청을 받은 자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생겨난 개념들인데 이머징 예배라던가 아니면 열린 예배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는 안 되겠죠. 그들만을 위한 예배는 안 되겠지만 예배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또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루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복음을 듣고 일정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만 또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총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고, 둘째, 은혜를 받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마지막 6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